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배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복을 주시고 심령 속에서 사탄을 내어쫓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되고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남은 생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해온 가정들을, 비사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2005년도에 여기 앞에 계시는 김태근 장로님하고 은행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교회 매물이 25억에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 교회가 오고 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지난번 저 대림동에 있던 교회를 팔아봐야 뭐 대출금 빼고 나면은 2, 3억 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한 25억 정도 되니까 20억 이상의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하러 왔다. 교회 대출을 하러 왔다니까 지점장실로 가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마침 지점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교회 대출하러 왔다 그러고 했더니 브리핑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우리는 사실 교회는 87명이 등록해서 매주 한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1년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로 3,7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동에 가서 교회를 하나 보고 왔는데 이 교회를 사도록 은행에서 지원만 해주면은 내가 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번 큰 부흥을 한번 이뤄보겠다 하고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대출계 직원을 부르더니 이분들이 요청하는 돈은 10억이든 100억이든 대출해 주라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나 10분 만에 100억 빌릴 수 있는 사람이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희망이 있고 장로님도 보니까 아주 듬직하시고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출해 줄 테니까 돈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만큼 다 빌려다가 이 교회를 사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분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교인 50명을 순식간에 500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예산 5천만 원을 5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서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더 치더라고요. 그리고 50이 갑자기 500명이 되고 5천만 원이 5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50명에 3,700만 원 가지고는 은행에서 돈 3천만 원도 못 빌립니다. 그러니까 500에 5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빌려가라 해서 이 교회를 사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게 되셨는가? 뭔가를 할 것 같다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출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점장님을 만나기 전에 2005년 9월 23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마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막 불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확 마음에 내려오는데 심령에 그냥 스탬프로 찍히듯이 막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심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 교회에 매각 물건을 보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는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지점장님이 가라로 동그라미 치고 한 가라로 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분천이라는 건 뭡니까? 힘있게 솟아 올라오는 샘을 분천이라 그래요. 분천과 샘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고요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막 솟아나와서 성령의 생수가 나와서 성도들의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고 저주와 아픔이 다 씻겨지고 귀신의 세력이 소멸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와 가난이 소멸되기를 축원하고 질병과 사단의 영이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나와서 여러분 삶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강물이 솟아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 다음 첫째 달부터 이자가 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다 모아도 이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다 갚고 원금까지도 완전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이곳에 내가 인도해 주면은 거기에 가서 성도들은 똑같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부욕해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해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복 주시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저 가운데 빚을 다 갚고 완전 원금도 소멸하고 이제는 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향해서 비전을 꿈꿀 수 있고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땅에서 산에서 동을 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에는 흙하고 돌밖에 없는데 그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동을 캐고 그 귀금속을 캐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겠냐. 성도들의 생애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결국은 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드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은혜를 충만히 부어서 내가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는 그런 약속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정말 깊이 연구한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예수가 삶에 도입하면 예수가 삶에 들어오면은
모든 지옥은 변하여 천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들어오면 영원 지옥이 변하여 영원 천국이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지옥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심령이 지옥 같고 늘 염려 불안 근심 공포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여 천국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마음 편함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지옥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가정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전부 지옥 구덩이에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족들 가운데 찬송이 있고 또 기쁨의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있는 곳은 전부 지옥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흐를 때 모든 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마침내는 저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데요, 하여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 당시엔 그것이 거의 85% 이상의 농경 상황이니까요.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뺏어 먹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역사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고 또 추수를 하고 창고에만 넣어놓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나라들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손으로 일한다고 잘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아버지를 전기기사를 둔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365일 동안 일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해도 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고 전자제품을 집어넣는데 에어컨, 환풍기 같은 걸 다 집어넣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그걸 떼러 갔다며. 그래서 이 에어컨하고 환풍기 같은 전기제품을 떼러 갔더니 경찰이 와서 붙들어 가 버렸어요. 그건 돈 못 받아서 가져가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물건 손괴했다고 막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한마디 해주는데 앞으로 현금 안 주면 절대 일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바닥에서는 목사님 먼저 일해놓고 돈 받지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법이 없으면 평생 가난해진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시킨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하러 좀 오라면 지금 다른 데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한 달 동안 버텼더니 그 다음부터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략을 좀 바꾸고 손이 수고한 대로 잘 먹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서울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서울은요 완전히 기회의 땅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모략으로 사는 땅이에요. 여기에는 실력만 있으면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봤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실력이 있어도 안 돼요. 유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유유서입니다. 어린 놈이 이래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실력이고 뭐 그런 거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은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모략으로 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어디 갔다 오다 서울이라는 톨게이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서울! 서울을 떠나갈 때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서울을 벗어나잖아요. 저 고속도로 타가다가 서울을 벗어나면 여기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분히 여기는 기회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연인 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충분해. 그런 거 그 자연인 진짜 되지 말고 서울에서 하여튼 살 수 있도록 지혜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면 세상을 얼마든지 압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재능과 모략이면 얼마든지 저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만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쓸만하고 나를 찾아올 만한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치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 더 잘 될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서울 도성을 일으키고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도도 안 하고 뭐 아멘만 열심히 하면 뭘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우 없는 게 이 서울에는 안 통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어려서 아버지 심부름, 엄마 심부름, 콩나물 한번 사러 갔다 슈퍼에 갔다 오면 인사를 10번이나 해야 돼요.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면 진정이 어디 가노? 콩나물 사러요. 오냐 또 만나 어디 가노 하면 한 300m 뛰가도 인사 10번씩 하고 20번씩 하고. 서울 시내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서 오는, 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 모일 것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모일 것이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학교에 모일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세 종류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건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영양을 섭취하고, 감람을 가지고 오일을 만들어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치료용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무화과는 또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로 식물성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 포도, 감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상징은요, 가시와 은건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와 은건키가 이 땅에서 나리라 했는데, 가시와 은건키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부인은 가시고 아이들, 자식들은 은건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부인이 가시나무예요. 얼마나 찔러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자를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데, 귀를 찌르는 여인, 말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막 귀를 찔러대서 심령이 막 아파서 으악 하고 싶은 여자는 절대로 사귀지 말고, 두 번째, 과거에 매인 여자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만난 지 며칠째 다는 여자 있잖아요. 그 소리 하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그런 과거에 매인 여자하고 살다는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갑자기 이거 녹음 취소해 주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크게 망한다고. 과거 지향적인 여자를 만나면 망할 수 있고, 허영에 쩌든 여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제력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들고 달리는 그 허영에 찌든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가시나무에 쌓인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여자들이 가시나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이 가시나야 그러잖아요. 그 가시나야 준말이 가시나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와 같은 부인들을 포도나무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은근키야. 은근키는 황폐된 곳에 자라는 풀입니다. 은근키. 완전히 다 망한 땅에 제일 먼저 자라나는 것이 은근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은근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빙글빙글 쪼아가지고 나무를 말려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찔레 은근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옆에 붙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진을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죽이는, 부모를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 살게 하고 늘 걱정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은근키와 같은 자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헬리콥터 마민이 캥거루 마민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그게 부모 곁을 맴맴맴 돌아가면서 하는, 그 부모도 있고 자식들도 헬리콥터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가 좀 시원찮은데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더니 영 시원찮습니다. 책임져요. 준비를 못해서 내가 자리라고. 그래서 새신랑 그 부인이 가시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앞으로 낳는 자식은 감람나무가 되고 오이를 쭉쭉 뽑아내야지. 그래서 가시나무, 은근키를 벗어났어. 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돼서 가정에 들어가면 달고 스윗홈이 아주 막 달고 행복해. 여러분 가정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경외하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세상 온것 지 혼자 자기 자신 낮추고 세상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제1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생의 복을 주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제가 평생을 섬겨봤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요, 거짓말이라고는 1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섬기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빛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손의 복, 가정의 복과 평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도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분천과 샘과 축복의 샘들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대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평강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